25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너무 읽을 게 많지만 그 한 절만.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듬뿍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조금 부끄러워도 또 떳떳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자꾸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초림, 그 성탄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약속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을 말하죠.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 그 구약에 다 들어있겠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성경이니까 거기에 그 예언은 45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456회.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 영아들이 대학살을 당해요. 그 왕이 오셨다고 하는 소리를 헤롯 대왕이 듣고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한 것, 피신한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나사렛으로 돌아가 거기 사역하게 되실 것,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 그리고는 매를 맞고 은 30냥에 팔려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죠. 456회가 다 이루어졌다, 일치되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예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780여 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분명한 사건, 그 명확한 것은 시편에 더 오래전에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옷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수족,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그리고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이거는 이 사건이 있기 전 103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456회나 예언된 것들을 다 이루시며 응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몇 개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초림이 456이라면 재림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8회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입니다. 3배.
신약에만 31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에 그 예언된 수백 번 예언된 사건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서 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은 3배나 더 많은데 그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 그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세월이 1900여 년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될 것이고 그 옛 땅으로 다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벌써 이제 시작된 거 있어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 각 나라들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환란 후 3년 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전 세계의 표를 받게 하고 장악할 열불 짐승이 저 유럽 쪽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10나라가 뭉쳐진 곳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예언이죠. 그러므로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장에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주목해야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제 남은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이미 말씀하신 것, 그것이 사실 재림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24장부터인데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환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고 25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25장의 말씀이 강조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내가 이것을 확인해 볼 거야. 내가 다시 올 때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물으리라 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25장 전체를 우리 다 읽으면 좋겠지만 댁에 가서 읽으시고 3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3가지가. 하나는 뭐냐 하면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등불을 켜놓았느냐. 이게 열처녀 비유라고 합니다. 열처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이제 그 집으로 오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친구들하고 어디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 사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는 집에 들어가 있고 신부의 친구들이 거기서 등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이게 꺼트리지 않아야 그 혼인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밤 1시, 2시, 3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그 기름이 다달아서 꺼진 이들은 못 들어가고 보라 신랑이 왔도다 라고 하는데 등불이 아직 켜있는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청년들을 만나고 잔치를 하는 거기에 그 기쁨에 참여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5처녀는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기름 등불이 꺼져서. 그래서 설교자들, 목사님, 신학자들 이 기름과 등불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하튼 그날에는 갑자기 준비할 수 없는 게 바로 기름 등불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할 수 없다.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등불을 들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이 기름등불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영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며 깨달음 얻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를 읽겠습니다. 골로새 4장.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 기름등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그래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동안 답답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답답했다고 하니까 이거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긴 하지만 하는 게 좋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사로운 꿈은 아니죠. 신령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꿈이었어요.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숨쉬기가 답답한 상태였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현실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은 그냥 하고 살았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숨막혀가는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주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할 때 고통이 따를 수도 있으니 각오를 하고 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영적 생활, 특히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욥기에. 그래서 신령한 꿈들은 우리를 사실을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는 회개를 하게 하기도 해요. 함부로 말하고 산 사람들은 이빨이 빠지는 꿈이 나오기도 하고요. 온갖 잡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으로 어수선한 골치 아픈 이런 분들은 머리가 산발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잠이 든 자는 되지 말라. 잠든 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씀에 25장의 말씀. 자, 그렇다면 잠든 자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이가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자 목사님입니다. 그 사자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에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아주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끔찍한 그 목사님의 착각이었고요. 주님의 평가였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잔치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혼인집에. 대신 주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할 금을 싸라는 건 뭐 어디 가서 금은방에 사라는 것이 아니고 정금의 믿음, 연단받은 정결해진 정금의 믿음을 가지고 안약을 싸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양심이 밝아져야 된다. 볼 것을, 영적인 것을 보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넌 정욕적으로 너무 더럽게 살고 있구나. 넌 세속적으로 너무 더럽게 살고 있구나.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회개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정결하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계시록 3장에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름 등불을 꺼트린 상태죠. 회개 생활도 게을렀습니다. 뭘 회개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기도는 이렇게 부어주시네 더 바랄 게 뭐 있어? 양심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요. 부교육자한테도 막 부하 부리듯 하고요. 성도들도 막 그냥 부리고요. 삶은 욕심으로 인간적 애정들로 지저분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의 등불 밝게 타올라서 어둠들을 다 봐야 되는, 뭐가 죄인지, 뭐가 정욕적인 건지, 뭐가 내 욕심에 속한 건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흐린 겁니다. 남을 지적이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삶의 빛도 꺼져버린 상태. 삶의 빛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그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 예수님을 닮은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거죠. 그분은 혼인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등불이 켜 있느냐 꺼졌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흰옷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건 기도 생활이 정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등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회개의 기도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졸음도 습격하고, 또는 집중을 못해갖고 중언부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러면서 그냥 멍하게 중얼중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엔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나은 상담이요. 그래서, 기도하면 저는 지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 제가 뭐를 주목할지 알려주세요. 네? 회개를 뭘 해야 될지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찾으면요, 정말 많아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들 기억나는 거 많이 있죠. 떠올려 보십시오. 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잘난 체 한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겠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나는 막 버벅하고 반박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금세 누가 말이죠, 우리 인격적으로 뭔가 지적하면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당장 솟아 올라오잖아요. 너는 잘난 게 뭐 있냐, 나보다 못하면서. 그런 거 떠올리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물에행치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 떠올리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건지, 내가 얼마나 물에행한 건지, 막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상냥하지도 못하고 뚱하고 있고,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바쁘다 그러면서 바쁘니까 어떡합니까? 누가 뭘 좀 물어도 대꾸도 안 하고 알아서 해. 너무 많아요. 부부간에도요, 이것 좀 해줘서 저것 좀 해. 네가 해. 됐어.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용서를 70번씩 7번 하라 그랬는데, 용서 기껏 3-4번 하고 말고, 네? 특별히 우리가 핵심 진리에 죄론 있잖아요. 죄론. 그래서 7종의 죄성에 대한 거, 그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만성에 지배받는 행실이 뭔지, 흠, 채, 집 가진 게 아이고 우습네,
놀고 있네. 이런 건 다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짧을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함부로 했던 것 말이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봤던 거, 1절만 해, 됐네, 앉아,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걸 자꾸 씻는 사람이, 회개하며 씻는 사람이 등불이 켜있는 사람이에요. 등불 켜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거죠. 포악성이 얼마나 지배받았니? 에이씨서부터 해서 포악성. 음란성이 지배받는 거.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 안 걸릴 사람 어디 있고요?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 다 돌아보면 회개할 거예요. 게다가요, 뭐 아집성, 주장했던 거, 남의 말 안 들었던 거. 왜 없겠습니까요? 거짓말했던 거, 눈 슬쩍 감아줬던 거, 태만하고 게을렀던 거, 뭐 이것 다 죄악이 질투했던 거. 거기에 계속 하나씩 떠올려오면서 기도한다면요, 1시간은 훌쩍 가버려요. 그리고 애정과 욕망에 빠졌던 것.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할 만한 기도가 회개 기도고요, 제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회개 기도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라오디게아 사자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정도 꺼진 것이 아니라면 바로 그것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등불이 켜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이거는 14장에서 30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달란트를 주시면서 장사하라 라고 하시고, 주님 오실 때는 그 달란트를 장사한 걸 한번 내놔 보아라 라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달란트 단위를 계산해 보면, 오늘날은 시세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달란트 준 사람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시는데 최소한 1달란트는 다 주시는 건데, 이건 금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의 가격은 이게 뭐냐면 16년치 봉급입니다. 자기가 먹고 자고 쓰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받은 봉급 16년치가 얼마나 될까요?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현재 화폐 단위가 40억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그럼 봉급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고, 봉급 못 받은 사람, 실업자는 어떡하냐고. 그런데도 전 놀라운 것을 찾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정말 1달란트씩을 기본적으로 주셨는지 불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보겠습니다. 인간의 실제 몸값은 얼마일까? 인터넷에 이른바 몸값 계산기라는 것이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몸값 계산기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업 등을 게재하면 당신의 몸값은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나온다고 한다.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씁쓸하지 않는가? 몸값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손흥민, 김연아, 추신수 같은 운동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육체적인 능력, 정신과 마음, 순전히 몸만 가지고 계산해봤을 때 우리의 육체는 정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대략적으로 비누 7개 정도의 지방, 물 40리터, 작은 방 하나를 칠할 정도의 석회, 13kg의 탄소, 생량가비 2200개 정도의 인, 작은 못 하나 정도의 철, 한 숟가락쯤의 유황, 30g쯤의 비철금속, 그리고 소량의 코발트, 알루미늄, 주석, 티탄, 금속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인체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성분인데, 그것을 경제 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2,000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우리의 순전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값어치는 단돈 2,000원짜리도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2,000원의 구성 성분으로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산다는 게 가히 놀라울 수가 없다. 물론 나는 빼고 말이다. 우리의 몸은 흔한 바닷물과 다를 바 없고 성냥개비의 인과 마찬가지이며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염소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히 그런 물질들을 합쳐놓은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의 화학적 구조물이며 훌륭한 건축물이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전자기적인 힘과 인력, 어려운 말은 빼도록 하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구성된 모든 물질들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 우리는 안정적으로 평행을 유지하며 생명체로서 완벽하게 기능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우리 몸이 물질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이유는 우리 몸이 영혼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다. 사랑을 담고 있고 교양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 자연과 문학과 음악을 느끼는 감성을 담은 그릇, 바로 그렇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지만 사람의 몸을 단지 부위별로 생물학적 값어치로 따지자면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값어치는 걸어다니는 작은 빌딩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찾았으면 한다. 네. 한 달란트의 가격이 4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렇게 우리 기관, 장기,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배, 5달란트, 한 200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위하며 산다는 거죠. 놀랍기만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것은 우리 한 개인의 몸이에요. 몸과 우리 장기며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 값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구원된 값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16만 년 어치의 봉급입니다. 16만 년.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40조 원이 됩니다. 우리를 지옥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그 값은 우리 개인당 40조 원이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도 수십억 원의 가치로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장사하느냐, 그리고 결국 주님 오시면 그걸 계산해서 내놔보아라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몸, 우리가 받은 시간 매일매일 24시간씩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 또는 재물, 재능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너 이거 장사했느냐? 그게 무슨 장사? 저 남대문에 가서 막 돈 벌어서 장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고요.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주신 거니까 종에게, 그리고 주인이 와서 자, 내 돈을 세매봐라, 내 돈을 세매봐라고 하신 거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용했는 거, 그거 확인해 보신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직분이나 통장 잔고나 부동산 등을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얼마나 남기고 살았는지, 통장에 이런 건 묻지 않으세요. 그거 갖고 얼마나 잘 쓰고 살았는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지예요.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죠. 라오디게아 사자 그 목사님도 목회하면 성공했다고 했는데 알거지가 된 그 주님의 판단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정말 살 떨릴 겁니다. 왜냐하면 허송세월을 한 것은 얼마나 되고
주님과의 관계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만을 위해 산 것들은 얼마나 되고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날에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으신 분 가운데는 안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저는 뭐 부족해요. 저는 홀로 살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십억을 갖고 계세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은 수십 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작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주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 봉사, 다 여러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마지막 비유에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31절의 마지막 절, 양과 염소 비유인데, 작은 자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작은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들을 가르신다고 하셨어요. 오른편 양들은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왼편의 염소들은 책망과 벌을 받을 것이다,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의 복을, 영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끔찍한 일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넘겨보실까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오른편의 양들은 영생에, 천국에, 왼편의 염소는 영벌에,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자, 이렇게 분류되는 기준이 뭡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사하는데 무엇을 장사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왕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으며,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제가 뭘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누가 그 거린에게 주님 사랑을 갖고 참 불쌍히 여기면서 옷을 벗어줬더니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다가오시는데 자기 벗어준 옷을 입고 다가오시는 걸 본 분도 계시죠. 내가 그때 얼마나 추웠는데 네가 내게 따뜻하게 옷을 벗어주었구나. 바로 그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악한 자들, 몹쓸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속상할 일이 많아요. 뉴스를 들어도 TV를 보아도 뭐 정말 속에서 화가 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는 사랑, 무례히 막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막 돌팔매질을 하지 않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건 사랑이에요. 원하시지만 작은 자를 향해서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돌보려고 하는 자, 그거를 주님은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뭐 재능도 없고요,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돈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뭐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작은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냄새 나는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오늘날 냄새 나는 자들은요, 버림받습니다. 감히 어디서 냄새 피워? 마스크 안 쓰면요, 뭐 그냥 혐오하고요, 폭행도 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나 더 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 갖고 다니다가 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병든 자들 예수님 찾아다니셨어요. 나은 자들 찾아다니셨어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병이, 소경들, 씻지 못한 자, 더러운 자, 이런 자들에게 직접 가서 손을 대고요, 혀 속에 입을 넣어 말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의 가난함을 보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이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작은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도 행하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묻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기보다, 뭘 잘해보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보다 작은 자를 향한 사랑. 뭐 열심히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 주님이 오늘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정말 얄미울 때 있어요. 아우, 어떻게 저렇게 하냐. 한 개 갖고 가고 또 와갖고 또 2개 달라 그러고 너무 얄미울 때 있어요. 괘씸한 사람도 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이용만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런데 그 영혼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엾고 작은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말을 한마디라도 하려고, 그를 조금이라도 그저 좀 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에게 한 사랑이다.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 하기 쉬운 거 아닐까요? 전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장님이기 때문이겠죠. 널려 있습니다요. 세상은 소외된 자 투성입니다. 감옥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있습니다. 작은 자가. 순간 작아지는 자도 있고요. 누가 밥상을 엎질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유, 똑바로 갖고 가지. 그냥 이렇게 나오는 자는 무례한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죠. 저가 얼마나 당황할까, 저가 얼마나 무안할까 해서 같이 가서 주섬주섬 주워주고 김치 국물을 닦아주고 주님 사랑으로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발 하나 돌려놓으면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여기 부부들이 계신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사는지 돌아봅시다. 우리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에 상사가 있고 후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자고요. 만남 속에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자고요.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만일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날 화장실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럴 때 화장실에 휴지가 걸려 있는지 또 더러워진 게 있는지 보면서 그거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맞으려고 닦았다면 주님께 드린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설거지, 찌꺼기들은 잘 안 파지요. 설거지는 하나. 찌꺼기를 손을 넣어서 파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했다면 주님 사랑이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는 조금이라도 도울이 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우리 주변은 좀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지금 온전하지 못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찔리는 데가 있어요. 너는 잘했냐? 이렇게 비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주님, 전 이렇게 부족해요. 누구에게 따뜻하지 못했어요. 계속 얘기하면서 다음엔 좀 더 밝게 웃어보려고 그러고 좀 더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 다 주님이 너는 내가 어려웠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라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생활은 심오하고 깊은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것이 그 영성생활의 핵심이에요. 뭘 물으신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는 기름등불 켜있느냐, 기름등불 켜있느냐,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고 있느냐. 두 번째는 달란트 장사했느냐. 너 지금 수십억 원짜리 몸을 갖고 있고 수십조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너 장사하고 있느냐. 그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작은 자를 사랑했느냐.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했더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작은 자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 한마디 예수님을 전하는 거, 교회 좀 한번 와보라고 하는 거, 정한되면 우리 주보래도 갖고 그거 한번 전하면서 이런 것도 다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가 쉬운 것입니까? 사실은 쉬워요. 근데 놓치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시간 낭비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요, 성실히 달란트 장사하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사랑하려 할 때 왕이 오시면 칭찬과 상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혼인집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승리자가 되시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건자의 등불을 가진 저 신랑
아멘.